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기는 살기 위해서 젖병을 붙잡아야 하고, 자녀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붙잡아야 하며,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백도 붙잡아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기와 명예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붙잡아야 할 목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붙잡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며, 한 가정의 가장도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돈을 벌 목적으로 직장을 선택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더 인정받고 나은 직장을 얻고자 하여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었는데, 왁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머니, 즉 돈이라는 제목에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예뻐야 남자지. 머니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머니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만 그게 뭔데 자꾸 날 울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다면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각자의 통장 안에 100억이라는 돈이 저축되어 있다면 아마 큰 걱정 없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서울시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좋은 신사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업혀온 이 신사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는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판단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펴고 죽는데, 시신의 오른손을 보니 오른손은 펴고 있고 왼손은 꽉 쥔 채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싣고 온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부산을 떠는 동안 의사는 조용히 시신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움켜진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의사에 의해서 펼쳐질 때 그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38 광땡이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는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습니다. 새벽녘에 가지고 간 돈을 다 잃어갈 즈음에 판돈이 잔뜩 쌓였는데 화투 2장을 받아들고 살펴보니
38광땡이었습니다. 당시 일설에 의하면 이런 패가 나오면 약조에 따라 이미 건 판돈의 3배 이상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2장을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사사사삽 하다가 쇼크로 그만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이보다 좀 더 큰 땅 문서나 돈이 든 통장을 들고 아등바등 대다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의 과거 신분과 현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기 전과 힘입은 후의 모습 2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의 피를 힘입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소요리 문답 13문과 17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믿는 자들은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온전하게 된 우리는 성소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성소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던 지상 장막의 지성소와 비교되는 원형이며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지칭하는 것으로 9장 11절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날에 제물을 가지고서야 지상 장막의 지성소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러한 것은 당시 구약 대제사장도 꿈꿀 수 없는 특권으로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의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조차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제약적이지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왕조차도 이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것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직업상 어느 재벌 회장집에 출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비가 없지나 삼엄하든지 신분을 확인하는 게 마치 대통령 관저를 드나드는 기분이었다고 하며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곳 출입증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높고 귀한 사람들 근처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며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권세이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새롭게 봉헌하신 길로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 휘장의 역할은 지성소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리고 그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의 장막과 또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성소를 굳게 가리고 있던 튼튼한 그 휘장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찢어버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저자가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으로 그의 육체가 실제로 찢기자 그림자였던 휘장 역시 찢어버려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전에 있던 길을 보수한 길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과 및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최초로 열어주신 길이며, 그것은 새 언약에 속한 길로서 썩어질 수도 변개하지도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이 되시며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이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언급해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1차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으로, 본절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의식적 정결을 하기 위해 장막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는 참 마음으로서 이는 가짜나 불완전한 것과 대조되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화를 말하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교훈을 주셨는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마음은 온전한 믿음인데, 저자는 이를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충만 가운데 혹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로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그것은 단지 입술로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며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굳게 잡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단히 붙잡다, 견지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견지하고 교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고백, 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이 우리의 신앙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부에 대한 집착이나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고,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동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촌수로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어느 부흥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의 소원이자 소망이었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뭔데 말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답을 말하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하자 아내는 몸을 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열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과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며,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상호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데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그의 독자들 중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외부의 박해 및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등 어수선한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모임의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고 서로 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마저도 사라져 자연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공감으로써 신앙의 나태함과 배교의 여지를 경계해야 하며 영적인 나탐에 빠지는 형제들을 위하여 계속 사랑을 쏟으며 간청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날이 더 가까워지기에 더욱 그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날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한 날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이 날은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특히 이 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날로서 이 날에는 흑암과 공포로 묘사되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으며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성도들은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모이자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하며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에서 피하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으며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두므로 결국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은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3분의 1에서 반이나 줄어들었고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위기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날이, 즉 심판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더 누워있자 할 때
빈궁이 강도처럼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심판이 언젠지도 모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듯이 안개와 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 헛된 것을 쫓아 행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